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또 인사하시고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든지 또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성장에 대한 꿈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럼 그 아이가 조금씩 이렇게 성장해 가고 또 지식도 더 자라가기를 우리는 그렇게 늘 소망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장하게 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는가 보면 모방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옹알이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그 아이의 눈을 이렇게 지그시 보면서 엄마, 엄마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엄마 쫓아오면 엄마가 박수 치면서 물개 박수 치면서 막 축하해 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들을 할 때 엄마가 또 이렇게 물개 박수 치시겠다 그렇게 하면서 쫓아서 계속 하게 되죠. 또 어떤 도제 관계, 어떤 이제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모방합니다. 그것을 따라 해보게 돼요. 자꾸 그렇게 하면서 스승을 점점 배워 보다가 어느 순간에 청출어람, 스승을 뛰어넘는 그런 단계에 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출발은 모방으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될 때 우리 속의 속장님이 어떤지 또 그 교회의 스타일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야 이제 목회를 하니까 이제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들이 이렇게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의 이렇게 지나온 신앙에 여러 사역했던 그런 그 이력들을 알게 되죠. 그러면 부흥사 하셨던 목사님들, 거기에서 훈련받았던 부목사님들은요, 설교 스타일이든지 아니면은 기도 스타일이 부흥사 스타일을 이렇게 나기도 모르게 닮아갑니다. 근데 또 어떤 교회에서는 또 학자 스타일의 목사님, 그런 교회에서 또 훈련받은 또 목사님은 또 나름 또 그 비슷한 분위기를 풍겨내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레 무언가를 배울 때도 모방으로 배워가게 되고 또 스스로 스며들어서 배우게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닮아가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를 닮아가게 되는데 그 무엇보다도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늘 우리의 질문은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오늘 말씀 12절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남다른 권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 사도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옥에 갇혀 있든지 아니면 옥에서 풀려나 너희와 함께 있든지 상관없이 너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는 너희가 구원을 이루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중요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점검해 보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음성 앞에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소원이 있다고 하면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우리 혜빈이 지금 소원이 있다면 말 시키지 않는 거.
자, 맞나요? 자, 우리 혜빈이 소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질문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또 우리 혜빈이 너무 반가워서 자, 우리 엄윤정 집사님, 우리 소원이 있으시다면? 물질. 맞아요, 맞아요. 또 우리 김주성, 우리 청년, 네, 생각하기 싫대요. 자, 저마다 사람들마다 소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소원이 있고요, 어른은 어른대로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직업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게 소원이에요. 저 지금 내 지갑이 텅 비어서 너무 얇아졌어요. 그럼 지금 내 소원은 이 지갑이 채워지는 게 내 소원이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수능 시험을 봅니다. 그럼 이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은 시험 잘 보는 것, 이게 또 소원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저마다, 누구나 다 소원은 저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 인정하고 우리 알아요. 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소원이 하나님의 비전과 일치될 때 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저는요,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은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비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 앞에 딱 서게 되면은요, 내가 거부하고 싶어도 그것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자꾸 내 안에서요,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내가 이거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이거 꿈꾸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이 자꾸 내 안에 밀려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아주 깊이 있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백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는, 역사해 가시는 세상을 펼쳐 가실 때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원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픈 열망을 그에게 심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기를 원해, 그 마음을 내게 이렇게 확 부어주시고 내가 그것을 염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움직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해 가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자꾸 만지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마음을 받은 사람, 이런 마음을 아멘하여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고 또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낙원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내 소원은 이건데 하나님의 소원은 도대체 뭐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붙들고 있는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성구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자, 첫 번째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에 두 가지를 전 꼭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복이 될지라. 또 하나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지어다. 이 두 가지가 제게 있어서는 꼭 붙드는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부모님이 꼭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저를 목사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셔서 아마 그 더 책임감으로 더 이렇게 데리고 더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 가서 딱 기도하면은요, 세상에 왜 그렇게들 우시는지 몰라요. 막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저기서 콧물 쏟고 저기서 눈물 쏟고 뭐 그러면서 뭐 주저앉은 사람에 누운 사람에 뭐 그냥 뭐 별 사람들이 다 이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막 그래요. 근데 저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아이스크림도 사주신 권사님이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늘 잘해주신 권사님인데 세상 천사가 있다면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분이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권사님 뭘 그렇게 잘못하셔가지고 잘못한 것도 없으셨을 텐데, 근데 나중에 지나면서 제가 그 모습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제 마음에 여러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 내가 정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분인데 내게 잘해주신 그분을 내가 그렇게 그것을 보면서도 내가 다른 생각을 갖고 저분 정말 좋은 분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잘 되기를 원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승현 집사님 잘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멘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희정 집사님 하나님께서 잘 되기를 원하셔요? 아멘,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야, 너 이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복이 될 거다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냐 아닌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그로 말미암아 모두가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복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파 울고 있어요. 상처투성이가 됐어요. 근데 나는 그들을 밟고 일어서서 나는 이렇게 훌륭하고 나는 복되고 나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어. 그거 위험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모두에게 이 축복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누굴 드러내야 되느냐? 내 인생의 발자취가 하나하나 새겨지는데 그 발자취 위에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곳곳에 새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요. 내 인생은 내가 끌어가요. 우린 그렇게 생각할 때 많아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꼭 연예인이 돼서 연예인들이 수상 딱 하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뭐 미용실 누구 뭐 그런 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얘기를 떠나서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을 의뢰했느냐, 하나님이 드러났느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와 동행하시고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저 이 말씀 정말 내 가슴에 새기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누가요?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바꿔 말하면 분파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느 공동체 모임을 가든지 여러분들이 또 어떤 사람들 만나게 될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다 그래요. 그게 언제 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도 드러나는 줄 알아요? 버스 타고 어디 갈 때,
그러면 영락없이요. 그분 옆에는 그분이 있어요. 그분 옆엔 그거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친하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냐?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 이 여러 상황 속에서 이런 나뉘어짐이 더욱더 좀 하나 되어져서 뭉그러져서 함께 으깬감자처럼 어우러지는 거,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뛰쳐나갔습니다. 맏아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알고는 있었잖아요. 창기와 놀아나서 저기 다 재산 탕진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거기에서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큰아들이 따가서 아버지, 제가 저 타국 땅에 가서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내 이놈을 내가 잡아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고 가기를 원하시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뉘어짐이 있어요. 자꾸 하나 되는 것으로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지향점, 이것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누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의 발자취에서 늘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뉘어짐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고자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요, 더 하나 돼야 돼요. 교회에서도요, 더 하나 돼야 돼요.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분열과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것을 늘 우리 삶 속에서 실행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의 설교 중에 이제 노예의 영, 양자의 영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 참 많은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노예의 영, 양자의 영에서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의 자연적인 상태가 과연 어떤 것이겠느냐.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아갈 때 자연적인 상태.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 자연적 인간의 상태는 잠든 상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자고 있는 상태다. 잠자고 있을 때에는요, 누가 오버가도 모르는 거잖아요. 잠자는 상태에서는요, 내가 어떤 걸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또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지금 잠들어 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 스스로 어렵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자연적 인간의 상태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실존적 상태인데 하나님은 그 상태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로 자극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자극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데, 내가 어떤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분명 내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지를 않아요. 이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야. 그렇게 하는 우리의 순간에 성령께서 다가오셔가지고 그 말씀의 의미를 환하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잠든 영혼이 거기서 흐릿했던 것이 바르게 그것이 깨어나게 되고 또렷해지고 명확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체험들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인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이 알지 못했던 것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내게 다가오고 그것이 내게 체험적으로 다가오는 것, 이것이 점점점 넓어지고 깊어질 때 그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갈망이 있습니다. 주여 알고 싶습니다. 주님 알고 싶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끌어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공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모르면 모를수록 성령에 대해서 더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보여주신대요. 하나님의 뜻을요. 누가요?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모를 때 성령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쭉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파부터 Z까지 다 보여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 걸음 앞에서 계속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게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될까? 위드 코로나가 끝나면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될까? 우리 여러 생각, 우리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웨슬리 신학대학원의 그 한국 동문회에서 주관하는 이제 만남의 이제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만남에는 1년에 한 번 하는 큰 행사인데요. 이제 외국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이제 다 이렇게 줌으로 들어오고, 또 한국에서도 현장에서도 모이고 줌으로도 모여서 이제 같이 이제 교제하고 또 여러 이제 특강도 듣고 하는 이제 그런 행사를 합니다. 제가 이 한국 동문회에 제가 임원이어서 제가 안양감리교회에서 그 행사가 있어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로 모든 목사님들의 고민은 뭐냐? 앞으로 이 코로나19 이 시대 이후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떤 사람들은 비대면 목회가 더 활성화되어져서 영상 방송 장비를 확충해가지고 뭐 이것을 뭐 편집을 잘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는 혹독한 겨울을 맞을 거다, 2년 동안 신앙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세우는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른다, 정말 우린 두렵고 떨린다,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도리어 더 잘 될 거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2년 동안이나 못 봤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냐고.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갈망함이 있어서 다 모여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그냥 찬송하며 기도하며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의견들이 분분했어요. 저도 막 여러 생각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날 특강이 이제 웨슬리 신학대학원의 그 신경림 부총장님이 이 행사를 위해서 이제 귀국을 해서 이제 그날 이제 강연을 하는데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마음에 콱 새겨진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가 어려운 시대일수록 분명한 나침반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분명한 나침반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고장난 나침반은 고쳐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바르게 일관성 있게 우리들이 그 방향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 이거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 강연을 하는 거예요. 여러 얘기 중에 한 단편이었습니다. 근데 제게요,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침반 들고 있으면 남북 가리키는 게 딱 나오면 이렇게 한 것이 천안가도 똑같은 대로 가리키는 거예요. 거제도가도 똑같아서 그 남과 북을 정확하게 나침반은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이 됐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 자리 방향을 지시하는 거예요. 일관되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이 일관되게 붙잡아야 될 게 뭘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나침반인데, 그때 제 마음속에 늘 듣던 말씀인데 다르게 나왔던 것이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집대성한 가장 중요한 원칙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우리는 이것을 일관되게 붙들고 가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걸 알면서도 흔들릴 때가 있고 우선순위에서 밀릴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막 속삭여주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이야기하죠. 내 마음에 감동을 줘요. 거기에 내가 응답하면 더 강력하게 내 삶을 주관해 가세요.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관여하지 마세요.
뭐 그러면서 그건 성령님 생각이고 난 이렇게 하기로 됐어요. 나는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깊은 침묵 속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래서 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생각 내려놓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 들어요. 이거 바보로 살려는 거야 뭐야? 아니요. 내가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때 중요한 얘기를 듣게 되면 그 소리를 잠재우든지 아니면 내가 더 다가가서 귓가를 이렇게 모으든지 그러면서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과연 어떤 소망이 있는가?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 들으려고 하는 갈망이 내 안에 있는가?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했던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공의 신부님인데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많은 글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의 글에서 제일 많이 쓰신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시고 또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 성령 충만해. 내가 마음 먹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랬는데 막상 그 현장에 딱 그러면 나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마음에 견고하게 해야 되는데. 자,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내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성령님, 내가 흥분된 상태에서, 감정이 격화된 상태에서 내가 마구 쏟아내는 그 말이 결국에는 비수가 돼서 상처를 꽂는데 나 그런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요. 내가 모르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성령 충만할 때 내가 그때 결정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내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덕천리에서 첫 목회를 했습니다. 담임 목회를. 시골은요, 자고 나면 엄청난 잡초들이 우거집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깨끗하게 깎아 놓았을 때는 아무도 안 와요. 그런데 비 온 다음에 하루 이틀 지나고 그 잡초들이 무성하게 올라올 때쯤 되면 연락 한번 없던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 놓고서 교회 예배당에 올라가면서 딱 보면 잡초가 우거지잖아요. 그럼 저는 그 순간에 교회를 풀도 안 깎는 나쁜 목회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궁색하게. 이거 비 오기 전까지 깨끗하게 됐는데 오늘 이렇게 딱 됐는데 마침 왔네요.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다음엔 연락 좀 하고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죄성이 그런 거예요. 놔두면 끊임없이 솟아올라요. 잡초 올라오면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성이 올라오고 악한 감정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놔두면 망신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잡초는, 육신의 연약한 잡초들은 뽑아내고 그 인도하심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의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감사.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마치 심판자의 모습으로만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전심으로 기도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말씀 우리 듣잖아요. 아멘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쭉 듣다가 보면 어느 착각에 빠지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판ጥ을 할 때 자를 하나 들고서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얼마큼 열었냐? 오늘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느냐? 야, 아직 레벨이 올라오지 않았어. 조금 더 힘내봐. 아이고,
너 못 올라왔으니까 네 기도 응답 안 해. 그러는 하나님처럼 착각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내게 잣대를 들고서 내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못하면 그래, 에이, 넌 아웃이야, 넌 아니야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내 믿음의 중심과 태도를 보시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실수투성이고 내가 부족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갈구하고 갈망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침상을 적시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내 안의 중심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주의 얼굴을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국 그를 다시 세워가시는 일들을 해가시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울 왕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 왕에게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오늘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 그 상황도 있고 어떤 상황도 있고 다 있지만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네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내 안에 있느냐, 오늘 그것을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늘 주저앉는 사람이고 늘 실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인 거고, 그리는 은총 앞에 우리는 옥기설 여미고 무릎을 꿇고 구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얘기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에도 나와요.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좋은 것을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악한 일은 어떤 종류이든지 멀리하십시오. 이 믿음의 태도를 견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이 감사고, 오늘 그런 감사의 모습을 오늘 본문 14절은 중요한 간음자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네가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간음자, 그게 14절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걸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이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을 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평은 언제 나옵니까? 불평은요, 감사하지 못할 때 나와요. 당연한 겁니다. 연애 때 얼굴만 바라봐도 좋다가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지나고 쭉쭉쭉쭉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남모른 불평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은 언제 일어납니까? 야고보서에서는요, 정욕대로 살 때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정욕은 뭡니까? 내가 주관하고픈 마음이 있을 때예요. 내가 저기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내 뜻대로 다 주관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상대방도 주관하고픈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툼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내 삶에 있다 그러면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달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를 다 이뤘어요. 그런데 내 곁에 함께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면 얼마나 그게 슬픈 현실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삶 속에서 과정을 중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배려예요. 배려. 우리 삶 속에서 여러 순간순간마다 그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또 그 살피고서 내가 도움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돌아보고, 때로는 그 힘겨운 짐을 내가 대신 져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은총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가 3가지 질문을 했죠.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앞에 톨스토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날마다 그때그때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과 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원대한 꿈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원대한 꿈에 사로잡혀서 오늘 내 삶에 만나는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베풀 선, 이거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는 귀한 일들, 그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원이가 이제 열심히 공부하다가 우리 조승현 집사님께 엄마 밥 줘. 그럼 우리 조승현 집사님께서 그래, 내 사랑하는 딸아,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내게 내가 가장 최선의 음식을 내가 너에게 해주마.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는 이런 일들이 점점 쌓여가고,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학원 데리고 끝나고 애들 집에 딱 데려가면 저희 아이들은 차에 타자마자 전화합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뭐야? 저희들 공통적인 대답이에요. 다 그래요. 들어가면서 오늘 저녁은 뭐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먼 데 나가서 뭐 하진 못해도 오늘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그걸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할게요. 한번 우리 인사해 봅시다. 내가 잘할게요. 내가 잘할게요. 내가 잘할게요. 우리 엄윤정 집사님, 엄마 미안해요 그런 거죠 지금.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존 웨슬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신앙생활을 해갈 때 만나는 우리 모두는 하늘 가는 길을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그 동반자가 힘들 때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해주고 일으켜주고 위로하며 그 여정을 함께 완주해 가려고 나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 생활 속에 지금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정말 가이드 되시는 성령님 따라서 열심히 우리 함께 하늘 가는 여정을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소원 꼭 붙드세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르세요. 그리고 감사의 태도 유지하세요. 이 3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해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승리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길 완주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